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의 최후의 보루는 사상입니다. 사상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당의 통치는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머리만 있고 온몸은 지금 전신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당의 지시가 밑에까지 내려가질 않습니다. 당에서 밑에까지 지시를 내려가도 밑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왜? 과거에는 당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의식주 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해결해 줬는데 벌써 10년, 15년 동안 당에서 쌀 한 톨 주지를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명박 5년 통치 중에 시장경제가 형성이 돼가지고 90년대에 천리만 행군을 하면서 300만이 굶어 죽을 때는 당에서 아바이 수령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다. 그냥 얌전하게 불평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얌전하게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정일 때 와가지고서 시장경제가 형성되니까 이제는 당에서 주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이 필요 없게 돼서 이제는 국민들은 당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저희 살 길만 찾게 이런 것이 일면에는 사회의 마약과 매움과 온갖 사회 부패 타락상과 함께 또 시장경제로 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국민들은 이미 그 당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통일을 원하는 건 남한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더 원합니다. 왜? 남한이 얼마나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이미 너무나 이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고의 북한은 지금 거의 다 중국 상품 먹고 북한 자체는 생활 필수품이 전혀 생산이 안 됩니다. 미사일과 핵밖에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북한에는 중국 물건으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중국 물건보다도 한국 물건은 뭐든지 최고의 인기요, 최고가요, 단 고위층들은 전부 다 한국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종이밥솥이 요즘 말하는 종이밥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당 최고 고위 간부들은 그걸 갖다 놓고 집에 손님들을 오지 않겠는데요. 그 들통날까봐. 그만큼 남한의 물건이라면은 이거는 뭐 최고로, 세계 최고로 알고 이 정도로 지금 남한을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첫째로 경제적으로, 둘째로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는 군사적으로 북한은 극심한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제는 김정일의 선군 정치가 이제는 당 중심으로 전부 다 옮겨서 김정일과 북한의 모든 정치 자금을, 즉 애화거리를 군에서 장악했는데 이걸 전부 다 당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군의 최고의 실력자요, 최고의 군사의 통치력을 갖고 있는 리영호 총참모장을 하루아침에 전격적으로 숙청을 하고 군단장 9명 중에 10명의 군단장을 다 모가지 잘랐습니다. 돈줄이 잘렸지요. 수뇌부들이 다 잘렸지요. 지금 북한의 군부가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내전 상태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일은 자기 숙소 주변에다가 장갑차 100대를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그것도 불안해서 그 다음에 탱크에다가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해서 완전히 군대에 아속을 쌓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북한이 어느 정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통일의 가능성을 모내하면은 40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정말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께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북한의 자유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가 이젠 다 때가 차갑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남부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938년 9월 23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꽝꽝. 그래, 너희가 그런 우상이 그렇게 좋으면은 신문이다로 한번 우상을 섬겨봐라. 그래서 얄타회담을 통해서 허리를 잘라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70년이 다 차갑니다.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아니 70년 전이죠. 1차 귀환부터 따지면, 그러나 마지막까지 해서 70년인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저 북한 땅 이유도 모른 채 67년 동안 지구상 최악의 감옥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한구하는 부르짖음과 기도, 15,000명의 순교자와 김정일 지하에서 3,700명의 순교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순교자들의 이 부르짖는 피의 호소를 땅에서 아벨의 피가 내게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애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의 가장 큰 희망은 북한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피에 부르짖는 소리들과 지금 지하교회 40만 명의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애면하고 내버려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나 저런 면에서나 북한은 이제는 때가 다 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찼습니다. 위로의 때가 찼습니다. 이제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던 자유평화 통일이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도 박근혜의 출연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번에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정권 출범한 거하고는 역사적 의미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의미에서도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통일의 여명이 밝아온다고 하는 것은 통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생각밖에 갑자기 쓰러져 죽고 금년 1월 달에 김정일 대신 김정은 체제가 즉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1월 달에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5월 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재선돼서 러시아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10월 달에 중국의 시진핑이 새로운 중국의 지도체제로 또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11월 달에는 오바마가 또 대통령으로 재선이 됐습니다. 12월 16일에는 일본의 극우 강경파 아베가 또 수상으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3일 후에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1년 동안에 한반도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남북한과 4대 강국의 지도자가 1년 안에 싹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시진핑은 그 시스템들이 다 친한파입니다. 여기서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중국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계속 전쟁의 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서해 황해 바다까지 들어와서 중국을 발가벗겨서 손바닥처럼 다 들이대면은 이런 위기 상황을 자꾸 만들 바에는 차라리 남한에 의한 자유평화 통일이 되는 편이 아시아의 평화와 중국의 경제성장과 군사 강국을 이루는 데에 오히려 더 이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중국 최고의 지도부에서는 속에서는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을 당선돼서 투표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오바마가 박근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해서 당선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제 절벽 거기에 대처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기서 하는 말이 3일 전에 아베가 일본의 수상으로 당선됐을 때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의 커너스톤이라고 이렇게 시야를 했습니다. 아베 수상의 당선은 일본이 아시아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3일 후에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오바마가 박근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박근혜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한미 동맹의
린치핀이 될 것이다. 린치핀이 될 것이다. 린치핀이라는 것은 모든 수레바퀴는 전부 그 바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축에다가 꽂는 핀이 있습니다. 박근혜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한미동맹의 린치핀, 즉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앞으로 박근혜와 한국의 역할이 태평양의 역할에서 핵심이 될 것이고, 이것은 곧 자유평화 통일을 내다보게 하는 가장 희망적인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강국들과 한반도의 모든 기류는 지금 통일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성사진 일기예보 때 보게 되면 태평양의 기류가 흐르지요. 그 기류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미국의 어디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기상예보를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강대국들과 한반도의 기상과 기류는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향해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과 질서라고 하는 법과 질서와 대통합이라고 하는 이 극과 극의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융합시키고 조절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 올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건 박근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바마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한반도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사적인 묵시문학의 종말론적 구원의 모델을 뭐냐면 급전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하룻밤 사이에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디와 바사, 하룻밤 사이에 왕과 나라가 바뀌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묵시문학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세론이 언제 그 강력한 철회장벽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그냥 와루와루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친이 탱크에 올라와서 러시아 국기를 흔들면서 의사당을 향해 대포를 걸어놓고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의사당을 폭파시켜 버릴 것이다. 구소련은 붕괴되고 새로운 러시아가 나왔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지리라는 걸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와르르 딱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의 한반도 통일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된 거지 결코 우연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왜 한국이 반드시 통일돼야 됩니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해서 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의 도구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역사적인 구속사적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영적인 이스라엘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를 마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 사람들은 선교할 때에 그 미개한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도 좋은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냉장고에다가 저희들 음식 다 갖다 집어넣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귀족 선교입니다. 지금 그게 안 맥힙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구석구석 어떤 오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어디 가도 웰컴입니다. 왜? 한국 선교사들은 그들과 자는 데서 같이 자고 그들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말하려 앓으면서 그들과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웰컴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갈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강력한 국력과 강력한 국가의 국제적인 그 위상을 통해서 온 세계의 땅끝까지 마지막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별들의 빅뱅과 같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절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통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한 일회성 설교로 듣지 마세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통일됩니다. 2, 3년 북한은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기회로 포착하지 못하면은 또 늦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이 붕괴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이 올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대한민국이 역사의 중심에 서고 구속사의 중심에 서고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에 서서 국제적인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가서 국제적인 그런 위상과 남북한 통일의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우리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난하게 우리처럼 현실에 눈에 보이는 이 문제에만 집착해서 꿈을 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wake up, no! 이제는 눈을 뜨고 깨는 게 아니라 rise up, 일어나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보다도 강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종지부를 찍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비전을 가지고 강력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다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구기도의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